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덧 믿음이 조금 자라가면 또 성경을 꽤나 1독, 2독, 3독 하다 보면 많은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의문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죄가 들어오게 하시고 사망과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이 땅 위에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 아마 해보셨을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선악과만 없었으면 그냥 우리 영원토록 살고 죄가 없는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뭐 천국 지옥 따로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선악과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자율성, 자유, 이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로봇과 같이 시키는 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선악과만 생각하면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습니다. 어느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100종이 될까? 10,000종이 될까? 아니면 100그루일까? 100만 그루일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한 그루보다는 많은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고 그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행복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보면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만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두셨는데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따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옆에 있는 뭘 따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생명나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하면 첫째로 죄가 없습니다. 영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점도 흠도 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 있잖아, 만물 통치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너에게 다 줄 텐데 그러나 너의 주인이 있는 거 기억해야 돼. 너가 우주 만물의 왕처럼 다스리고 살고 너가 이름을 지으면 그 동물의 이름이 되고 그들은 너에게 순종할 것이며 땅도 경작을 해서 열매도 맺고 또 먹고 살기도 하고 곡식도 먹고 행복하게 살아.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 우주 만물이 다 너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나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로봇과 같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딱 시켜서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 나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줬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먹을 때마다 누릴 때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을 때마다 그 수많은 과일들,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이 모든 행복, 이 모든 만족, 이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존재로 나는 너가 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과 같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격자로서, 인격자가 뭡니까? 지정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감정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의지도 있는 겁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만왕의 왕이 계시고 만주의 주가 계신다. 그래서 너의 행복은 나의 명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밖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명령과 뜻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축복이 단절이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 기본적인 것은 너에게 줄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단절됐어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쫓아버려. 죄 있는 너와는 나는 교제할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 나의 집에서 너는 떠나라 하고 쫓아내버리신 후에, 타락한 후에 쫓아내신 후에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 불칼로 에덴 동산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왜 불칼로 에덴 동산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에? 어쩐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과를 먹고 또 그 영생의 존재로 살까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네. 이것이 선악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다 짐승도 창조하시고 무생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생물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에요, 지구를 또 창조하시고 지구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을 딱 만드셔갖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드렸어요. 만드신 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태어나 보니까 에덴 동산인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이끌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당연히 있는 것들이니까 뭐 감사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타락한 것을 보면은 아마 고마운 줄 몰랐을 거예요. 사람은 잃고 난 후에 알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맨날 제가 설교를 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영생도 얻지만은 축복도 받아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복이 와요. 복이. 영혼이 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백날 천날 안 들리면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30년 40년 믿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경건의 훈련을 할 줄 모르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언제 자라가느냐? 언제나 고난당할 때예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자아가 깨지고, 철저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갈 때도 하나님은 그냥 꽃가마만 태워갖고 절대로 인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준 백성이어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요구 조건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오케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 기도의 방향성까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광야, 고난, 어려움,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각성을 시켜요. 알았던 말씀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요. 피부로 와다. 피부로요.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요. 그러면서 자아가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중심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요, 언제나 고통이 옵니다. 불행해요. 죄 짓는 곳에 형통이 있는 거 맞습니까? 죄와 짝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 오냐 내 새끼 하면서 복을 계속 주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할 수 없는 죄인이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불변한 법칙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순종의 생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뭘 알아야 받습니까? 뭘 행해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무슨 뭐가 있다, 무슨 제 이름 예수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24장에서 제 이름 예수가 나타났네. 나는 내가 보혜사네 어쩌네 저쩌네. 그 거짓말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 막 죽은 자를 살렸네.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아담 이후로부터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오직 뭘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가르쳐 줬어요. 율법 지켜야 돼요? 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율법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방법. 이것을요, 이제 오늘 제가 행위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아담의 죄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왜 죄인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했을 때 이 모든 사람, 아니 나는 아담처럼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런 부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수요일마다 이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탄탄히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은혜 언약, 구속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종말론까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절대로 이걸 배우게 되면요, 이단에 안 빠져요. 쓸데없는데 끼웃거리지 않아. 막 구원판에 어쩌네 신천지네 무슨 안상홍 증인이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드릴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순종하면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면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같이 읽으면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 한번, 소요를 문다 12문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답.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아담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아담이 범했던 원죄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 모친이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죄? 원죄라 그래.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오염된 부패한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육신의 저격,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는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지구상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원죄를 배워놓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자꾸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종교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상무념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노력과 자기 노력으로, 선으로, 공로로, 의지로, 노력으로 막 구원받으려고 해요. 도덕으로, 선으로.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도찐 개찐이요. 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이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다다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죄에 대한 마음,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집요하는지,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죄란 놈이 고개를 딱 들면서 야야, 한 번이면 어때? 한 번이면 어때? 자꾸 우리 속에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승리해서 걸어가면 좋은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예수 믿어보니까 분명히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내 천국 갔다 왔거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예수 믿었어도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 타락하고 오염된 마음이 아직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자꾸 내 속에서 죄의 법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는 마음은 아니야. 그런데 어느덧 죄된 본성 따라서 죄 짓고 있어 내가. 그리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또 끌려가서 죄 짓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이제부터는 죄를 완전히 끊어가지고 나는 의롭게, 내가 선하게, 내가 완벽하게 되리라 꿈깨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밤 나와갖고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이냐 하면은 또 회개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회개할 줄을 모르면 되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치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구원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가 행동으로만 죄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지금 십계명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죠? 새벽에 십계명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조차도, 의도조차도 죄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신약만 말합니까? 구약에서도 10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탐심 부리는 거. 옆에 있는 여자를, 옆에 있는 남자를, 옆에 있는 이웃의 물건을, 욕심을 부리는 거. 탐심 부리는 거, 우상 숭배이면서 그것이 죄예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613개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라고 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죄된 욕망과 싸워라. 육체 정욕을 이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육신의 열매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나는 또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고 모레도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하기 귀찮으니까 구원파처럼 나는 그냥 영원히 구원받아버려서 예수 믿고 그렇게 살랍니다 하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끔찍한 말씀한다면, 끔찍한 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열거를 쭉 해나가요.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아. 그런데도 무슨 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항목에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중심으로도 말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요한 1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있는 자야. 예수를 믿어도 진리가 없고 암흑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요한 1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냥 제가 계속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나같이 죽일 놈이었구나. 나같이 겉으로는 막 무슨 내가 직분도 가지고 목사하고 내가 새벽기도하고 내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그래도 봉사하고 내가 막 이것저것 하니까 우쭐하거든. 우쭐. 신앙이 뭔지 모르는 자예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없는데 그 기본을 가지고 마치 신앙을 다 한 것처럼. 구원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약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한 사람,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뭘 할까요? 회개할 줄 알아요. 내일 죄를 지을지언정 오늘 깨달으면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죄에서, 죄의 유혹에서, 죄에 붙잡혀 있는 이것에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회개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주일날 나와가지고 또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또 깨달려, 말씀 들으면 또 찔려. 그러면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주님 날 살 수 없어요. 그것도 세임 먹고 또 일어서는 거,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죄를 끊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나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딱 믿고 난 후로부터 지금부터 나 한 번도 나 실수 안 한다. 나 예수 믿었어. 교회 나와서 내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상처도 안 주고 내가 실족도 안 시키고. 여러분, 정신병자 돼. 정신병자.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 있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약한 모습 보이는 것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점점 죄를 끊어가는 거예요. 거룩과 점진적인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십시다. 그거 싫다고 자꾸 회개도 안 하고 잘 자란 죄, 큰 죄, 적은 죄 막론하고 쌓아놓은 사람 있죠. 한번 쌓아놔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회개할 줄도 뉘우칠 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좀 부끄러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말이요, 이럴 줄 모르고 자꾸 괜찮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이거 해서, 나는 11조 해서, 나는 주일날 나와서, 나는 새벽 기도해서, 이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창세기에서 아담과 맺었던 이 행위 언약 보십시오. 불순종 딱 한 번 했어. 인류의 대표로서. 근데 하나님이 뭘 거둬가시느냐? 영생도 거둬가시고. 첫째, 영생. 또 육신의 생명도 거두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거두세요. 단절이 돼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도 절반도 안 되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제는 땀을 흘려야 돼요. 자연이 우리를 대적해. 해산하면서 애를 낳아야 돼. 생명 걸고 난단 말이에요. 말이. 애기 낳다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자연도 우리에게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정말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순종게나 하고 산다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자꾸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거 저것도 못해 저거 집사가 돼갖고 율법주의자. 아셨죠? 여러분들이나 잘 믿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정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절대로 그분들의 약함을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첫째. 두 번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줍니다. 죄 지어가고 넘어진 사람은 가가지고 막 나 기도 안 할 때 알아봤다. 기도 안 하니까 그러더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말한 당신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 넘어지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신앙의 도리를 너무너무 오해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죄 지으면 지옥 간대.
주의 지옥 간가요?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죄를 하나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하나도 안 지으니까 그게 의가 돼가지고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자지. 그 이단이고 구원받지 못할 다른 복음이요. 그게.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징계,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칭의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직 구원 얻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사명.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웜에 부끄러워갖고 교회 안 나와버려. 그게 해결할 때까지, 내가 끊을 때까지. 천하의 바보, 이런 바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더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죠? 죄를 지으면요, 자리가 점점 뒤로 갑니다. 뒷자리 계신 분들 지금 많이 지었나 봐. 찔려가지고 앞에 못 나와요. 죄 지으면. 성령께서 그것이 뭐 조그만 죄 말고 자기 나름대로 죄 짓잖아요. 그러면 잘 못 나와. 성령께서 그 양심을 얼마나 도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다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요, 그것은 이제 아시는 분, 모르면 상관없지만 또 알려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죄하는 거나 판단,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몸 파는 여인이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몸 파는 거 끝날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마. 이 맞아요? 술 잡수죠, 교회 나왔어. 그러면 술,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성전이니까 술 끊은 다음에 교회 나와. 이게 예수님의 정신 맞습니까? 복음의 정신 맞아요? 아니죠. 근데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문턱이 너무 높아. 문턱이.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있죠? 장로, 목사님 때도 실수하면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 사실은. 다 실수하거든요. 다 실수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에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사랑으로. 회개 기회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못했냐? 이제 조금 시간이 8시 10분이니까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입니다. 역사에서는 만일이란 말이 없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후에 숨어 있었죠. 부끄러워가지고 가리고 있었고, 뭐가 나무 잎으로? 그때 아담이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 회개했다면 생각해 보신 분, 회개했다면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여자 탓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여자를 줘가지고 왜 꼬드겨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만들어?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했더라면,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판도는 달라져요.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이 구원받는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뭔가 사람 앞에 완벽하게 인정받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외식쟁이 돼요, 외식쟁이. 외식쟁이가 뭡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는 뒤로는 다 하고 돌아다니거든. 그 외식이에요, 외식. 절대로 돌 맞습니다. 외식쟁이는 돌을 맞춰, 돌을. 절대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 예수 앞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실수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용서는 무한대거든요. 용서하지 못할 적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히 나올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때는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영혼이 살고 봐야 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의 목소리를 높일지언정 멀리 떠나간 사람은요 두드러 맞고 돌아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멀리 떠난 사람들 있죠. 점점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멀리 떠나가면은 결국 언제 돌아오느냐? 산전수전 공준전 다 하나님 겪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무릎 딱 꿇고 두 손 들고 털털 털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제가 가르쳐 드린 이유는 신앙생활을 완벽주의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장로교가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 속에 있고 부족함 속에 있어요. 예수 공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점 죄를 극복하고 점점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많이 변해요. 상당히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게 돼요. 완벽주의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한번 옆에 계신 분. 자, 한번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완벽하시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딱 보니까 내가 줄 잡아봐도 완벽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이게. 내 기준에 찬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에 찬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확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변해요. 생각도 마음도 막 변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예수의 인격과 삶, 그 사랑, 예수의 마음 갖고 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뭐 꾸미고 올 필요도 없어. 얼굴은 꾸미고 와도 마음은 그러지 말라 이거야. 마음은 주님 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루면은 몇 번이나 생각으로 오는 이 죄들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까 어찌나을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오늘 그 말씀이 아닌데 오늘 이제 질문을 한번 쭉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행위 언약이 뭔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순종하면 어쩐다고요?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자, 질문 한번 보십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정직하고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어.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두 번째 시작. 행위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 지나가고요. 언약의 당사자 한번 올려보세요.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만든 그 아담하고 딱 앉아가지고요. 마주 앉아가지고 아담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담아, 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 아담은 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보십시오.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 똑똑히 들어라. 많은 실과 있지? 그 다 따먹어. 다 네 거야. 동산 중앙에 선악과 있지? 생명나무 있지? 생명나무도 따먹어.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내용 뭐냐? 허락사항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금기사항은 뭡니까?
조건,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약속은 영생이고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고 상징, 영생에 대한 상징이 뭡니까? 생명나무, 생명과. 하나님 말씀에는요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요. 자, 3번 행위 언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영생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아담에게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다? 아담에게는 가능성,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들은 죄에 오염되고 죄가 전가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원죄를 그대로 죄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죄를 끝까지 죄 없으신 분이 와가지고 끝까지 죄를 안 짓고 승리하셔서 우리 구주로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데, 아담은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자, 레위기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요 창세기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대로 지키면은 영생도 없고 생명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 이제 성경 공부. 문제는 뭘까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죄성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율법과 더불어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왜 주실까요? 성막과 제사제도 5제사 7절기를 주십니다. 왜? 야야, 너희들 있지, 내가 말씀을 줘도, 이 말을 줘도 너희들 또 넘어진다. 너희들 또 넘어지고 또 올 거야.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 지으면 속건제, 속죄제 드리고, 네 감사할 조건 있지, 은혜 받았지, 화목제 드리고, 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고 싶지,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하고 싶지, 그럼 번제 드려. 너는 번제도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이 가난하냐? 그러면 밀가루로 드려? 소재. 가난해도 드릴 수 있어요. 부자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기쁘게 다 받아줄게. 뭡니까? 소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번제는 싹 다 피가 들어가고, 모든 제사 피가 다 들어가지만 소재는 뭐가 들어갑니까? 언약의 소금. 소금 뿌리, 소금. 언약의 소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과 언약의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소금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장치를 딱 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율법 이후에도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말씀 지키지 못하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공로로 죄 씻음 받아서 천국 갑니까? 죄 씻음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말씀을 지킴으로는 못해요. 말씀은 거룩하고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실력이 안 돼. 실력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의 도구. 그러나 아담에게는 틀려요. 지금 행위 언약 말하고 있죠. 아담은 죄가 없었어, 처음에부터.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순종하고 살면 너 죄 안 지으니까 너 영생 얻는다. 계속 네 후손들도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인류의 대표였는데 이걸 못했죠. 불순종했죠. 이겁니다. 자, 에스겔 18장 9절 계속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11절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네 번째 보십시다.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은 행위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호세아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5번 결국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목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불순종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자, 앞으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고 구속 언약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전가 교리에 대해서, 전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죄의 전가, 의의 전가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 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아담 한 사람으로 순종하지 불순종으로 다 죄인 되었죠.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다 죽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다 죽어. 죄 때문에.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승리하시고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 이 대표성의 원리, 대표, 그리고 전가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전달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6번. 자, 행위 언약에 비춰볼 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자, 신명기 30장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 18, 19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요, 자, 오늘은 행위 언약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마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다 지키고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할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 못 지킵니다. 완벽하게 613개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아담 이후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요,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언약. 뒤에 이제 우리가 한 3주 정도 되면 은혜 언약을 배울 거거든요. 그때 성경은 다 찾겠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구나.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육체 사망이 있었고 하나님과 영적 분리가 되었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더라. 오늘 이 말씀 이해가셨죠? 여기에서 첫 단초에서부터 잘못 딱 꿰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 안 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수양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요, 자꾸 수양을 하려고 그래요. 수양. 교회에서 수양하는 것은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도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수양을 통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수양과 무슨 내가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조금 도움이 돼.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절대 노력으로 안 돼. 여러분 선을 행한다? 완벽하게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점점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또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넘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점진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다다르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요, 혼란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우리 기초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마음속에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아담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우리 속에는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을,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육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불행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